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는 복된 한 주간, 또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얼마 전까지는 레위기,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읽었었고, 지금은 민수기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말씀을 제가 읽다가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말로 축복하라 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잠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다.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어떠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대한민국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동북아시아 온 지역을 축복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 동서남북 방방곳곳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수님을 믿든 혹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필요한 모든 곳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축복이 그 땅에도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옛적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오늘날 바로 이러한 축복이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지구상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저희는 우한 땅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9년 10월 31일 날 우한으로 떠난 뒤에 2021년 5월 26일 날 한국으로 귀국을 했었는데, 저희가 우한에서 보낸 날짜가 573일이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한에서 우리가 보냈던 것을 하나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막 발병해서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누가 너를 이곳에 보냈는지 기억하라. 내가 너를 간증자로 세운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누가 너를 이곳에 보냈는지 기억하라. 내가 너를 간증자로 세운다는 것을 기억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것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2019년 11월 29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시편 112편 7절 말씀입니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앞으로 우한 땅과 이제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쁜 소식을 준비하셨다는 것이고 그 나쁜 소식이 곧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 앞에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죠. 어쩌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주는 나쁜 소식은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던져주는 나쁜 소식은 여러분이 아니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나쁜 소식에 대하여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 29일 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주님을 믿음으로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20년 1월 25일 날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주일날 이제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한 땅에서 이미 1월 25일은 어느 때였냐면 이제 우한 땅에 이제 코로나가 발병을 했고 이제 우한 땅이 이제 봉쇄가 되고 아무도 여기서 탈출할 수 없고 이제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했을 때가 1월 25일 그 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1월 25일 날 토요일 날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거기 메모했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우한 내 차량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26일 날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을 더 주셨는데 누가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으냐. 그러시면서 특별히 우리 사모님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누가 너를 이곳에 보냈는지 기억하라. 내가 너를 간증자로 세운다는 것을 기억하느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월 26일) 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왜냐하면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우한 교민회에서 이제 우한에 있는 우리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던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우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전세기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 교민들 중에 우한에서 탈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이제 곧 한국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모와 저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즉시 결정했죠. 우리 탈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한을 떠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땅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하실 때만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5일 날 저희가 어떻게 이제 한국 땅으로 왔는가? 3월 23일 날 저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한국 땅 떠나라.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이제 아주 어렵고 까다로웠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중국에서 예방접종도 해야 했었고, 그래서 코드를 받아야 되고 많은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3월 25일 날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셨고, 이제 온 것이 5월 26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2월 12일 날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도 저에게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1월 26일 날, 그러니까 1월 27일인지 6일인지부터 우한이 완전히 봉쇄가 되었습니다. 우한이 봉쇄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어느 누구도 자기 집에서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면 공안이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문 밖으로 못 나갑니다. 언제까지요? 자기 집 문 밖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할 때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이 집 안에 갇혀 있으면 힘들죠, 이제.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가면 이제 공안들이 와서 사람을 가두고 그 문에다가 이 큰 나무 판때기로 못을 박아서 문을 절대로 못 열게 막아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고, 혹시나 누가 길거리 나가면 그 사람 붙잡아서 이제 수갑을 채워서 전봇대에 묶어놓고 못 움직이게, 아무튼 그런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이제 봉쇄가 되고 나서 2월 10일이면 한 주, 두 주 됐을까요? 여러 가지 막 사건, 사고들이 우리한테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1월 23일 날 저희가 있는 아파트에서 보면 그 앞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가 있는데 이미 봉쇄되기 전부터 우한에 무슨 일이 터졌다, 지금 사람들이 여기서 죽고 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한을 떠나려고 많이 몰렸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주유소인데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새벽부터 이제 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이 줄이 끝도 없이 차가 이제 대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월 27일 날 저녁 9시였는데 그때는 이제 우한이 완전히 봉쇄가 된 그 다음이었었고, 사람들이 아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1월 27일 날 저녁 8시에 우한 모든 사람들이 힘내라 우한, 힘내라 우한 이렇게 같이 소리를 외치자라고 아마 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중국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이렇게 연락이 오진 않았었죠. 저녁 시간이 됐는데 밖이 막 시끄러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은 알아들 수 있거든요. 말이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짜요 우한, 짜요 이 말이 힘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짜요 우한,
잘려 원하면서 한 1시간 이상 막 그 소리가 외쳤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찍었던 영상입니다. 한 시간 정도, 1시간 이상이었을까? 아무튼 우한을 탈출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집집에서 그렇게 외쳤었습니다. 힘내라 우한. 문을 열고 이렇게 창으로 내다보고 외치는 거였나요? 베란다에서 뭐 외치고 했겠죠. 여기 녹음된 소리는 작은데 실제로는 뭐 짜렁짜렁 했습니다. 그 소리들이. 그리고 1월 28일 날 이제 정말 거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몇 달 동안 거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거리에는 이제 앰뷸런스, 그리고 공안 자동차들, 그리고 소독을 위해서 다니는 차들 외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한이 봉쇄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식량 배급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차단될 줄 몰랐기 때문에 각각 집에 있는 음식들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있는 주변에서도 2월 15일 날 이제 처음으로 야채를 배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왔던 게 무 하나, 양배추 3개였는데 사실 이거 못 먹고 버렸습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코로나 걸릴까봐 우리가 걱정이 돼서 이제 야채를, 신선한 야채를 얼마 만에 구경했는데 구경만 하고 버렸습니다.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잘 씻고 하면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였는데 그때는 사실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코로나가 걸리는지 아무도 얘기해 주는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문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였었습니다. 2월 24일은 저희가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고구마 배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또 나가면 또 어떻게 될까 싶어서 나가지는 못하고 그냥 이제 아파트, 저희가 18층이거든요. 그냥 18층에서 사진만 찍었습니다. 아, 이렇게 고구마 이렇게 주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지 바로 우리는 고구마 받으러 못 나갔었는데 2월 24일 날 교민회에서 택배로 물건이 왔습니다. 동원 참치, 무슨 뭐 CJ 이런 즉석 햇반, 뭐 김, 뭐 김치찌개, 뭐 부대찌개, 뭐 떡볶이, 뭐 이런 게 우리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 있는 교민회에서 이제 후배에 힘내십시오. 그리고 상하이에 있는 그 마트에서 우리 힘내십시오라고 해서 정말 귀한 한국 음식들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음식들을 나누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밖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서 저희가 이제 식량을 구해서 일주일마다 많이 이제 사서 음식을 이제 구비해 놓고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 17일 날 이제 저희가 한번 이제 큰맘 먹고 밖에 나갔습니다. 이제 함께 나가서 보면 이 거리마다 아파트나 이런 거리를, 여기가 원래 아파트 입구거든요. 저희 아파트는 아닙니다. 저희 아파트도 이렇게 다 봉사하긴 했지만 다른 아파트인데 완전히 담을 막아서 여기 못 들어가게 이제 막혀 있는 모습이고 사람들이 구경하는 겁니다. 그냥 그 안에 어떻게 돼 있는가. 제가 잠깐 찍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그냥 막아놓은 겁니다. 거기 사람들 못 나오게. 그러니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죠. 그리고 이때는 2019년도 아니고요. 2020년도 아니고 2021년 1월 23일 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봉쇄되어 있는 곳은 이렇게 출입 못하게 막혀 있습니다. 한자로 출구라고 되어 있는데 출입 못하게 막혀 있는 곳이 올해 23일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2월 10일 날 찍은 사진인데 거리마다 보면 이렇게 작은 초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초소의 한자가 무슨 뜻이냐면 전염병 방지 선전교육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 곳곳에 이제 준비되어 있는 초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일날도 여러분 그런 말 하시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면 아이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 그 은혜의 뜻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이 뜻을 아시면 설교가 끝난 뒤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온 인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자격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용어란 말입니다. 법에서 누가 의인이냐면 무죄 판결 받으면 의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나쁜 소식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나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일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재판대 앞에 섭니다. 죄목은 내가 지었던 수많은 죄들로 인한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의 자리에 서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잘못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이 하늘나라의 법정에 유죄와 무죄가 무서운 것이 이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받게 되면 그것은 영혼까지도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에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재판정에 나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나를 정죄하고 있는 검사 자리에 서 있는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사실이거든요. 나에게 틀린 말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재판이 거짓말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말할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왜? 모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재판에 나를 변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재판에 나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 아십니까? 근데 이 보혜사의 뜻은 아십니까? 보혜사라고 불리는 성령의 뜻은,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변호사입니다. 나를 정죄하는 모든 것은 사실이므로 나는 유죄 판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도 이 재판에서 나를 무죄로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그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변호사께서 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변호하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변호하시는 것이 한마디입니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왜요? 그가 지었던 모든 죄가 사실인데, 이거 당연히 유죄 판결 받는 건데 왜 이 사람이 무죄입니까?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알기 전에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이 재판에서 유죄로 이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자란 말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변호사,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러면 판사가 묻겠죠. 검사가 이 사람의 수많은 죄목들을 밝혔는데 변호사 당신은 왜 이 사람이 무죄라고 합니까? 그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그가 예수 믿으면, 이제 이 시간 그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의 죄를 씻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무죄입니다.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했던 수많은 잘못들, 그 모든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유죄다라고 말합니다. 변호사 성령께서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합니다.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린 줄 아십니까? 판사는 이 죄인에게 무죄라고 판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면, 그러면 예수님 전에는 은혜가 정말 단 하나도 없었단 말인가? 예수님 전에는
진리가 하나도 없었단 말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은 나하고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보고 슬피우 울듯이 슬피우며 마다들을 보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아멘.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 부어주겠다. 용서를 비는 영 부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혜 받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 속에 심어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는 것이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를 바라보고서 이 말씀이 참 이상하면서도 맞습니다. 곧 내가 바로 그란 말입니다. 내가 바로 그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찔러 죽인 바로 이곳에 우리가 믿는 놀라운 비밀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찔러 죽임 당하신 바로 예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시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저 하늘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안 사람입니다. 재판장에 나는 섰고 나는 변명할 여지가 없고 나는 핑계댈 거리가 전혀 없는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죄인인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재판의 결과를 바꾸신 것입니다. 변호사 성령께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하셨고 이제 예수 믿는 그들에게 판결의 결과가 당신은 죄인이었으나 이제 의인이다. 이제 판결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성령, 나의 변호사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변할 수 없는 사실, 그러므로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이제 이 예배가 끝났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알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배 끝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샬롬!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말로 평화인데 사실 이 말은 평화라고 설명하기에는 그 뜻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풍선 아시죠? 풍선을 우리가 분단 말입니다. 그러면 풍선이 커지다 보면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풍선이 빵 터질 것 같아. 그때가 언제죠? 풍선이 이제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만큼 커졌을 때죠. 샬롬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쁨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평화를 부어주시는데,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없어. 이제 이보다 더 좋은 기쁨은 없어. 이보다 더 좋은 평화는 없어.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풍선을 불다가 빵 터지기 직전까지 내 안에 기쁨이 가득 차고 내 안에 평화가 가득 찼을 때 그걸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고 뭔가 한마디 하고 싶다면 이제 우리는 자격 있는 사람이니까 은혜 받았다 하지 마시고 샬롬, 기쁨이 충만합니다. 샬롬, 내 속에 평화가 충만합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기쁜 것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평화로운 것입니다. 저희 우한 땅에 1월달부터 5월달까지 5개월 갇혀 있었거든요. 우리 방에서 5개월 갇혀 있는데 한 2달은 못 나가다가 한 3달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음식 구하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냥 그 방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우한에서의 5개월은 버텼는데 한국에 와서 2주 격리하는데요. 아니 시간이 너무 긴 겁니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갇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참 길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5개월을 버텼던 건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5개월 동안 우리는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5개월 동안 우리는 샬롬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 고통스러웠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5개월이 아니라 샬롬의 5개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기쁨,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도 여러분, 이 시간 어떤 분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받을 자격이 아직 없습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의 그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만난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에게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 도무지 구약에는 없었고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가 뭔가? 유죄 판결 받아 형벌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왜 도대체 그 무엇 때문에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하는 판결 받게 되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장사되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전 세계 온 곳곳, 방방 곳곳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기근과 핍박과 코로나의 질병과 또 그로 인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은혜와 진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변호사께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로 인하여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죄의 길을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 무죄의 길을 원하십니까? 아멘. 성령 변호사께서 끊임없이 나의 무죄를 주장하는데 아니요, 전 유죄입니다. 저는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변호하시면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무엇이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 뭐냐면 그 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뭐냐면 그 말이 맞습니다. 아멘이 뭐냐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아멘이거든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멘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같이 이제 내가 회개할 때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범죄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멘입니다. 이제 성령 변호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셨습니다. 3일 동안 그 무덤에 장사돼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아멘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속에 잠겨서 나도 죽은 거 맞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으셔야 성령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무죄에 나도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변호사께서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정말 무덤에 갇혀서 장사되신 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정말 무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나는 무죄입니다. 아멘, 나는 무죄입니다. 아멘, 나는 정말 무죄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무죄가 맞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이제 판결합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을 때에 당신도 아멘하고 회개하였다.
예수께서 당신을 위하여 장사되셨을 때에 당신도 아멘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았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당신 바원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을 받았는가? 이제 마지막 판결 전에 묻는 겁니다. 그럼 당신 성령을 받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처럼 나도 내 입이 터져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최종 언도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죄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방언 표적의 성령 받을 때 우리는 무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죽음 앞에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코로나 걸려도 안 죽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예수 만난 사람은 코로나 걸려도 샬롬입니다. 기쁨입니다. 평화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든 걸리지 않든 샬롬인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나아가서 코로나에 걸렸든 걸리지 않았던 그분들을 위해 축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야죠. 주님, 저분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가 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은혜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은혜라고 하셨으니 주님, 저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으나 그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 만난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 하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전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신 모든 이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시기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
나를 붙드시는